함께 찬송합시다. 242장. 242장. 네, 함께 찬양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참으로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또 통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17일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에 주님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남한국 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통독할 부분 잠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대부의 포스터입니다. 대부에 보면 정말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죽이죠. 그리고
강도짓을 일삼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아버지죠. 그리고 가족을 보살피고 또 미사에도 참여하고 교회 헌금도 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씁니까? 마치 마술 부적처럼 종교를 쓰죠. 남한국 유다가 꼭 그 대보에 나오는 이 갱스터들 같았습니다. 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시대의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성전에 가서 예배하되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좌우명이었다 그래요. 그들 안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 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상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성전 불패 신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 절대 안 망한다. 왜냐? 그들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전에서 예배는 아주 화려하게 드렸죠. 그렇지만 그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가장 심각한 위험이었어요. 자,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봤죠. 북왕국 이스라엘 정말 악독한 왕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왕들의 반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살펴봤죠. 예언자들 보내셨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이었냐?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자, 남왕국 유다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자, 예레미야가 언제 등장했냐? 요시야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할 때에도 그 참상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40년 동안 사역했죠. 40년 사역하면서 단 한 명의 성도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40년을 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사역이 지옥의 세월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냐면 이 자신의 기도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데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15장 10절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저주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특히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우리가 성전 설교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큰 소리를 일러주라고 하셨다. 자, 여기부터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조건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생활과 행실을 고치지 않고 이곳에서 화려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세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음,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게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성전이야. 주님의 성전이야. 주님의 성전이야.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7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 예배는 뭐 화려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재물 너무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망할 짓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들의 삶을 폭로했는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불패 신학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가 경고를 날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여러분 실로 기억나십니까? 실로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가 있었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악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그 성막에서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실로를 그냥 멸망시켜 버리셨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이거 내가 똑같이 하겠다. 근데 이건 예레미야만 했던 경고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님이 주셨던 경고가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경고가 예레미야 시대에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경고가 실제가 되죠. 자, 남한국의 역사를 보면 20명의 왕들이 등장했는데 그중에 선한 왕들이 몇 있었습니다. 약 8명 정도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왕국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한 왕들도 산당은 근절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어디입니까? 영어로 하이플레이스라고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리고 우상도 예배했습니다. 이걸 종교 혼합이라고 그러죠. 종교 혼합의 온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으면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산당으로 가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민간의 이런 이 종교 혼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드디어 모든 산당을 다 부셔버리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 악한 왕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아하스라는 왕, 여러분 아세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인신제사를 그냥 아하스가 그냥 저질러 버렸습니다. 나중에 므낫세 역시 악했는데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별명이 멸망군주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이들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끝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야 그들은 깨닫는데요.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보십시오. 이게 전부 포로 행렬입니다.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계속하고 계셨을까요? 계속 말씀하셨죠.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유배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애굽에서도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바벨론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예언자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절망 속에서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특히 그들이 노래한 소망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 곧 참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 언약 시대를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이사야도 새 언약을 얘기했고 에스겔도 새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이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 메시아가 오시면 새 언약 시대가 열리는데 이 절망 속에서 이런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7장입니다. 이 선교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우리 공독하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유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왕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심이 그들의 그 앞에서 초창하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을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돈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삼킬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는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근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야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야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오게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진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0일의 여정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오늘도 이것을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소서. 그래서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소서. 계속 기도하고요. 자, 오늘 통독한 부분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이 말씀으로 갈무리했으면 해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까 유다의 선한 왕 8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 역시 다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참입니다. 자, 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냐면 이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서부터 쭉 이 죄인의 실상이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왕들조차도 다 거짓됩니다. 인생은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면 망합니다. 망할 짓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제 장아찌기 때문에 그냥 두면 망할 짓밖에는 할 짓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금방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셔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 거짓된 존재입니다. 저를 그냥 두시면 저는 유다의 악한 왕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버려두시며 오늘도 주님 네, 정말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죄악을 그리워함이 없이 하나님 살다가 우리가 미련한 인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내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정말 하나님 남자의 정말 행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이 모습이 통치의 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새겨주시고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래는 것밖에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것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줄아는 것이 없는데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를 그냥 우리로 주시려면 한 책에서 한 책의 공동체 우리 악을 그게 다하는 자밖에 또 더할 성령의 중심이 수가 예수님께서 없다는 사실을 내 삶의 중심에서 아버지 삶을 하나님 주님 주관하시고 정말 다들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무엇보다 주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양육하시고 하나님 손길로 우리 아버지 것을 이루고 우리를 취할 구원하여 것을 주시고 취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더 하나님 분별력 있게 살 수 야근을 있도록 가다가 주여 내가 시험과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 붙드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피하시는 은혜를 주여 강구하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들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들어주시고 인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우리는 망할 짓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함을 봅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0일의 여정 17일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기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